네,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은 각각 대가가 있죠. 어떤 값을 지불하게 될 때 그 인생에서 의미와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은 기드온이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핑계를 다 내버리고 과거와 싸우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기드온이 치러야 될 대가, 계산이겠죠.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허락하신 최상의 삶,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기드온은 첫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핑계거리들, 이것들을 다 버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족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기의 생각 속이 있거든요. 자, 본문의 15절을 봅시다. 15절 시작. 네,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기드온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엄밀한 면에서 볼 때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인가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뭐가 부족한가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가를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네, 자기 자신의 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한 미디안 사람을 싹 칠 때 마치 그 수많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을 치듯 하게 될 거다. 주님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부족함을 인식하고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자기 자신의 변화가 올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승리의 영광이 가득 찬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이 엄청난 일이 어디부터 출발하느냐,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핑계거리는 다 내버리고 내 자신의 현재 처한 상황, 이 상황 속에서 내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인정하면서 이 내 모습과, 현재의 내 모습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백하고 인정하면서 내 상태를 솔직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피해자처럼 행세할 수 있거든요. 항상 피해자 행세, 이거를 내려놔야만 나 자신과 또 나에게 허락하신 삶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손에서 너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변화되기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최상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가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피해를 입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피해자의 마음에 빠져서 피해자 행세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때 바로 거기서부터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있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13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었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용사다 말하는데 무슨 큰 용사라는 거죠? 이런 저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내가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기드온이 자기를 생각하는 것, 자기 처지를 생각하는 것은 완전 딴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여러분 그러니까 기드온의 말을 들으면 너 큰 용사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함께해서 너를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해낼 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변명을 해요. 변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변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드온의 말을 잘 보면은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힘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모든 일이 항상 내가 원하는 뜻대로 돼야 된다는 그런 가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도무지 일어날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죠. 그때의 하나님은 전혀 지금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 아닙니까?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는데 주님이 지금 무슨 이적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삶이 평안하고 잘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도 좀 평안하고 나라도 좀 평안하고 하는 걸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닌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일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는 가정 속에 살아가면 항상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벗어나야 되는데 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으냐 하면 이 세상이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모든 일이 다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말하는 게 일종의 그런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늘 가정하잖아요. 이렇게 모든 게 그냥 평탄하고 잘 돼야 돼. 그게 우리가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어려움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 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의 상황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 깨닫고 이것을 더 이상 핑계대지도 말고 싸워야 돼요. 그래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 나를 위해서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전히 주님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최상의 삶을 예비해 두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참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솔직하게 구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미디안 사람 치기를 마치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놀라운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최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자기의 삶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또 한편 뭐가 필요한가?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물리쳐야 돼요. 기드온은 두려움 속에 빠져서 정상적으로 이삭을 곡물을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완전 오그라졌어요. 심장이 오그라졌어요. 두려움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은 담대함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믿음은 담대합니다. 믿음은 담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낮에 일을 많이 하셔서 고단해서 고물에서 아주 깊이 곤히 잠이 드셨죠. 풍랑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막 어떤 방법을 찾아보지만 배가 금방이라도 파손될 것 같아요.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지요.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면서 깨웁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과 두려움을 항상 연결시키고 있어요. 주님이 한 번은 또 제자들을 먼저 바다로 건너가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뒤늦게 바다 위로 걸어가시죠. 그때 여러분, 풍랑이 막 일어서 있어도 역시 배가 뒤집어질 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그 배로 가시는데 어떻게 가고 있는 모습을 소개합니까? 그 거친 파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는 것, 그 위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시커먼 밤에 막 바람은 어마어마하게 불고 파도는 기가 막히게 막 금방이라도 삼킬 것처럼 그렇게 치는데 저 반대편에서 말이지 시커먼 뭐가 나타났어요. 저벅저벅 걸어와요. 얼마나 무서울까? 막 오돌오돌 떨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들이 같이 모여 있긴 하지만 너무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영적인 몸이죠, 그 문이 잠겨 있는데 마치 여러분 도깨비 감투 영화란다. 만화 보셨어요? 도깨비 감투? 아마 허영만 씨인가 썼나, 하도 오래돼서 저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도깨비 감투라는 만화가 있어서, 만화 보신 분 없어요? 만화책을 안 보는구나. 착하다. 도깨비 감투라는 그 만화가 있어요, 만화. 근데 이 만화에 보면은 도깨비 감투를 딱 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와가지고 툭툭 막 치기도 하고, 뭐 갑자기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감투를 써가지고 도깨비 감투를 써서 잠시 이렇게 안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그냥 문이 닫혀 있고 벽이 다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몸으로서 그냥 이렇게 영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냥 벽도 문도 통과해서 오시는 분이셨어요.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과 두려움은 정반대입니다. 믿음은 담대함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렇게 미디안이 아무리 쳐들어오고 인생이 아무리 공고하다 할지라도
정말 그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자기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이 있죠.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덫을 놓고 그 덫에 걸리기를 만들어요. 여러분, 과거에 쥐 잡을 때 다양한 방법을 썼지만 쥐덫 놓으셨죠? 쥐덫. 그 덫에는 뭐가 있냐면 먹이가 있습니다. 고구마, 주로 고구마 깎아서 놨는데 거기다가 쥐약을 발라가지고 고구마 깎아서 덫에서 딱 꽂아놨어요. 그러면 쥐가 그 고구마 먹으려고 갔다가 철커덕 해서 어떤 경우는 목이 잘리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 덫입니다, 그게. 근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놓은 덫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덫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두려움. 인생의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 덫 중에 하나, 그게 두려움인 것이죠. 만일 이 두려움의 문제를 기드온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는 아무리 주님께서 큰 용사라고 인정해주고 그를 통해서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다치게 만들어주고 싶어도 결국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반드시 물리쳐야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두려움의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내가 확실하게 직시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잘 깨달아야 돼요. 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하면 그 안에서 나에게 담대함과 더불어서 승리의 삶이 주어지겠지만, 그러나 인생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여겨지는 그 여러 가지 덫들을 놓아두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사단에게 속아서 두려움 속에 있다면 결국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최선의 삶은 발견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최고 아름다운 삶, 그것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로든지 오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돼요.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과 정반대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인생에 아무리 헤쳐나가기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드온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 가운데, 기드온이 자기 인생의 삶의 변화를 진짜 가져오기 원한다면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14절입니다. 자, 14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면 좀 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미디안을 칠 때,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적군을 칠 때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기드온,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너의 이 힘으로 내가 그 미디안을 치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적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전혀 불가능한 삶을 지금 스스로 꿈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막 부어주기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죠. 초자연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 모두가 다 꿈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자연적인 우리의 힘을, 우리의 자원을 사용하기 원하셔요.
초자연적인 일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연적인 자원, 힘, 에너지, 지혜, 우리의 능력을 그분이 사용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달라고만 외친다면 하나님은 나는 네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지금 기드온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뭔가 개입하셔서 이 미디안을 정말 제발 좀 물러가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래서 포도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안 해도 될 만한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그도 틀림없이 간구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 기적을 맛보기 원하면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숨어있는 기드온에게 네가 그렇게 해라. 네가 이 너의 힘으로 나는 이 미디안을 물리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것이 주님의 대답이었어요.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그 일을 항상 해주기 원해요. 누군가 헌신해 주기 원합니다. 누군가 대가 지불해 주기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안 되고 어떤 특정한 사람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함께 해서 기드온이 한 사람 치듯 미디안을 싹 물리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헌신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의견이 이렇게 계속 충돌해요. 기드온과 너 큰 용사에부터 시작해서 나 무슨 큰 용사입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그리고 그 속에서도 제일 아주 핫바리 중에 핫바리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기드온이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과는 너무 대비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이유를 찾자면 내가 너무 힘이 많아서 그래요. 이 얘기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어려운 건 우리가 너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힘이 많아서 그래. 우리가 너무 능력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약하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스스로 강하다 하는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한 자를, 천한 자를 통해서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고 했을 때,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헌신하며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들이 조금 뭐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눈에 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느냐? 아이고, 저 사람이 좀 어떻게 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좀 뭔가를 이렇게 좀 변화돼서 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가 내가 원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네가 좀 바뀌어서 네가 섬겨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군부대에서 다시 예수님 만났는데, 그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내 인생이 너무 바쁘다 생각했죠. 왜냐하면 군대 가기 전에 워낙 담싸고 책하고 담싸고 살아가서 진짜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군대 갔고, 군대에서도 내내 그냥 그렇게 살았고, 그냥 매일 거의 술 먹으면서 살다시피 했고, 그러니 뭐가 있겠어요. 제대할 무렵 얼마 남겨두지 않고 예수를 다시 믿게 됐는데, 그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깨닫게 됐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 마음이 바쁜 거야. 빨리 이제 뭔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야겠어. 그래서 예배만 마치면 그냥 후다닥 그대로 그냥 곧장 갔습니다. 도서관으로 달려가죠. 도서관으로. 학교 가서 점심 먹고 그때부터 이제 도서관에 있고,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이 막 알고 싶어요. 성경을 알고 싶은데 누구한테 성경을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마음이 이 안에 가득한데 광고하더라고요. 그동안 여름에 쉬었던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때 성경대학이라고 그래서 성경대학. 왜 그렇게 대학자를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성경대학을 시작한대. 귀가 팍 이렇게 번쩍 하더라고요. 저거다 싶어가지고 그걸 들었죠. 그래서 들으러 딱 가가지고 그 시간 아주 그냥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금요철야 직전에 한 1시간 반 전에 시작해가지고 그거 끝나면 바로 금요철야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와서 공부하는 팀이 있는 거예요. 그 팀이 금요 성경대학 해가지고 너무 재밌게 공부를 했는데, 한 분이 저한테 저벅저벅 걸어와요. 제가 뒷자리에 앉아서 공부했었는데 처음 오셨죠? 그래요. 근데 그래서 나 어려서부터 이 교회 다녔는데요. 그랬더니 근데 자기가 처음 본대. 그런데 등록을 해야 된대. 나 어려서부터 다니는데 무슨 등록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몇 년 만에 좀 다시 왔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해야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대. 거기 코끼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일단 등록을 했죠. 등록을 했더니 이제 주보에 나올 거 아니야? 등록했다고. 그게 나오니까 우리 후배가 그걸 딱 보고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나오기만은 기다렸다가 착 붙잡고는 가재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학부에 올라가자고. 그 대학부에 올라가서 이제 가만히 이제 소그룹 하는 바이블 스터디 소그룹이죠. 이 소그룹 안에서 앉아 있다가 얘네들이 교회는 성실하게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지금 있는 애들이 지금 저보다 이제 대체로 나이가 더 어린 애들이었고, 저는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근데 다 어려서부터 제대로 진짜 격들로 빠지지도 않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이 성경을 토론하다 보니까, 성경은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지 못하지만 토론하는 거 보면은 얘네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드러나잖아요. 얘들이 믿음이 없어 하나도. 도무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해가지고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내가 여기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는 볼일 다 봤다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데, 또 한 사람 저로 와서 덥석 붙잡아요. 그리고 저쪽으로 좀 가재. 그러더니 그냥 뭐라고 막 열심히 이야기해. 너무 반갑다는 둥 어쨌다는 둥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사과 하나를 가져왔대. 그 사과를 딱 자르더니 반쪽 나를 주고 반쪽 자기가 먹고. 남자입니다. 남자예요. 우리 대학 선배였어요. 과는 다른데 나는 경영학과, 그분은 법학과. 이제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다음 주도 저를 붙잡고 또 떡을 좀 가져왔대. 나를 위해서. 그 떡을 또 주면서 자기 어머니가 떡을 했는데 그걸 아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뭐랄까, 생각해 주는 게 가상하잖아요. 그래도 또 먹었죠. 먹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진짜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는 게 참 힘든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그렇게 친절하게 하는 그 이야기에 그냥 제가 매주 이렇게 붙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 저는 계기가 돼가지고 붙들려서요.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어. 그때부터요. 왜?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인생 그만큼 낭비했으니까 이제 뭔가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 내 나름대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아서 내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부르심과는 그게 달랐던 모양이에요. 또 한편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겨울이 와서 이제 겨울방학이야. 대학생 겨울방학.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방학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주 진짜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 가운데 아주 인기 있었던 게 뭐냐면 계란빵이야. 계란빵. 그때 신제품으로 나왔습니다. 계란 통째로 넣어가지고 싹 구워내는 계란빵 아시죠? 그거 진짜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내 입맛을 아주 사로잡았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냥 사 먹으면서 나도 거기에 빠져서 야, 근데 너무 막 잘 팔리는 거야. 신제품이라 굽기가 무섭게 막 이 팔려나가. 그래서 제가 야, 저거 돈 되겠다. 이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리어커 사고 그 기계 사려고 물어봤어요. 돈이 얼마나 드냐. 돈 다 마련했습니다.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그거 하나 사가지고 돈 벌려고. 근데 그 주에 제가 또 딱 나하고 한번 이야기하자고 이렇게 딱 또 붙잡고 가는 선배가 있었어요. 한쪽으로 나를 끌고 가더니 자기 뭐 이렇게 회장이 돼가지고 너무 바빠서 도무지 너무 바빠서 내가 지금까지 맡았던 주일학교 6학년 남학생들을 도무지 가르칠 수가 없대.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밖에 없대. 적임자가 나한테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전주간부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었던 그 군대 생활했던 그 땅이 너무 이렇게 그리울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내가 어떻게 더 이 믿음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냐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공카책 보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모르니까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 공부하다가 제가 진리를 깨달아간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너무 인상 깊고 이게 박혀 있어서 나한테 기회가 오면 내가 정말 교회 학교 교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교회는 좀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도무지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래서 속으로 입 밖에 한 번도 꺼내지 못해서 내가 기도도 잘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막 너무 떨려. 그러니까 입을 벌리기가 두려워.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짜 교회학교 교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학교에 섬기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고 빗자루 주고 나한테 청소하라고 해도 내가 좋겠으니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나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 이러고 기도했어요. 속으로. 아무한테도 이야기도 안 하고. 근데 그날 그런 거예요. 주일날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좋아서 이 얼굴의 표정을 막 일부러 막 감추는 데 애썼어요. 그리고는 나는 그거 못한다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그럼 애써 막 못하는 척 밀어냈죠. 그랬더니 막 나를 설득해가지고 제발 해달라고 그러는데 못 얘기는 척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였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야.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길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뭔가 내가 부모님께 빚을 졌다는 마음도,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빚진 마음도 털어내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또 내가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도 세웠는데 하나하나 무너지고 그냥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뭐 인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따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못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내가 힘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나를 못 쓰는 거예요. 내 힘을 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하는 이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무조건 따르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무조건 따르면 돼. 자, 하나님이 부르시면 무조건 따른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러기만 하면 돼요.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최상의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게 돼요. 문제는 내 힘이 너무 세서 안 되는 거야. 내가 너무 강하고 내가 너무 똑똑해서, 내가 너무 잘나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정말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최상의 삶이 어느 순간 아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때가 온단 말이죠. 근데 늘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따라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려면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헌신하며 나아갈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분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기꺼이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헌신하는 가운데 여러분 평탄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이런 일도 겪게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막 내 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상의 삶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을 때 하나님 부르시면 헌신적으로 응답하세요. 여러분의 기대에 도무지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 도무지 하나님이 내 기대에 영 못 미쳐.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면 기꺼이 응답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가운데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신적으로 그때에도 역시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yes sir 하고 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군사예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이 부르시면 yes sir 하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만 있느니라. 아니오가 없다는 거예요. 예만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때로 도무지 이 삶이 공평하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 부름에 응답해야 되느냐? 기꺼이 헌신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최상의 삶을 마침내 살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야 내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 가장 최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드리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거 하겠다는 겁니다. 기도원도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 통해서 하기를 원하지 않았었겠어요? 기도원이 하기를 원했다면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기도원도 그런 마음 없었어요. 두려움도 많고 자기 처지가 뭔가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원이 헌신하기 원했어요. 약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기도원이 주님의 뜻에 부름받아서 자기 자신을 드리기 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뭐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는 자에서 주는 자가 되지 않으면 최선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는 것에 익숙한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최선의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내가 그분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기꺼이 주님이 나에게 요구할 때마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바뀌지 않으면 내 인생은 최선의 삶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님의 것을 내가 나의 소유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되지 못하면 큰 것을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극히 적은 것을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가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곧 재물이라는 거예요. 물질. 물질에도 충성하지 못하면 주님이 더 이상 맡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개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몸을 드린다? 다 가짜예요. 드리는 척 할 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 돌아섭니다. 아니, 주님이 적다고 평가하는 물질도 제대로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내 몸을 드려요? 거짓말이죠. 100%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나 또 감리교회 창신자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 같은 경우도 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호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호주머니 회개로부터 나온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헌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데 그 사람이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공평하지 않게 느껴질 때에도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내 기대에 영 하나님이 못 미치게 뭔가를 행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순간순간 부르시면 그때마다 우리가 그분께 대답할 것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써주십시오. 제가 기꺼이 당신께 저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며 가겠습니다. 그 따라가는 자세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최상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지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태초 전부터 여러분을 구별하셔서 어머니 모태에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삶을 준비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그 아름다운 인생이 이 땅에서 펼쳐지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